최근 들어 심심찮게 뉴스를 보면 우리가 보게 되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무역을 제재하고 미국이 제재하면 또 중국이 미국의 무역을 제재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역 전쟁이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세계 패권을 두고 두 나라가 펼치는 패권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전 세계의 상대로 해서 정치적 주도권을 잡느냐를 두고 이 강대국 두 나라가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나 운동 경기를 보게 되면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감독, 훌륭한 선수, 팀 분위기,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기의 주도권을 잡는 것입니다. 경기의 승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경기의 주도권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축구에서는 경기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공 점유율을 굉장히 높이는 축구가 유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축구공을 많이 소유한 팀이 이기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인기 스포츠를 할 수 있는 프로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야구에 있어서 일반 시즌이 끝나고 포스트 시즌을 가게 되면 모든 팀들이 첫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첫 번째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전심 전력을 다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경기를 이기면 그 시리즈의 주도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운동 경기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은 지금 누가 잡고 있습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네 인생이니 네가 네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네 마음대로 살라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음을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사단이 사람을 처음 미혹할 때에 그와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뱀이 사람을 미혹할 때에 뭐라 미혹을 하였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은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도 않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미혹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네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 사단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평생 그와 같은 것은 없었고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평생 수고하여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주도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인생은 수고와 험난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주식도 하고 암호화폐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와 같은 것을 사람들은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사람들에게 물으면 그들은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서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의 인생을 그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컨트롤하며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잡고 싶다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 우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돌보다가 목숨을 잃을 위기에 놓이자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 한 아들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진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어떻게 이양해 가시는지 그와 같은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배워야 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와 같은 훈련을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릴 때에 인생의 풍성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꽉 쥐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쉽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계획 꼭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적이 성취의 도구일 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을 유아기적 신앙이라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어린아이는 일방적으로 부모에게 케어를 받아야 하고 모든 것을 본능에 따라 부모에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신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때는 누구나에게나 다 한 번씩은 거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 신앙의 성숙,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랍니다. 우리는 이를 쉽게 말해서 우리는 흔히 이를 시근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유아기적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아기 때 아기는 정말 이쁩니다. 하지만 이쁘다고 해서 그 시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우리의 신앙이 유아기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아멘. 성경은 모세가 이제 장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 10절을 보니까 모세가 바로의 딸에 의해 건져냄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가정을 생략하고 바로 장성한 모세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성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키만 자랐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지혜도 충만해졌고 인격도 성숙한 어른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 집사의 설교에 보게 되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됨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여러분, 현재 모세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신분은 애굽의 왕자입니다. 애굽의 왕자라는 것은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애굽의 왕자들은 군사적, 학문적, 정치적, 종교적 다방면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 지사도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마다 능숙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지사는 더 나아가서 모세의 나이까지 밝히고 있는데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의 나이 40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자 나이 40이 무엇입니까? 남자의 나이 40은 불혹이라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부터도 유혹을 받지 않는 나이.
30세를 이립이라 하여 뜻을 세우고 40세가 되면 부록이라 하여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만큼 모세는 인생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세가 이제 자신의 민족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모세의 삶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 자신입니다. 모세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어. 이제 나의 백성, 나의 민족을 이제 돌아보겠어라고 그는 아마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준비되었던 것 같았던 모세에게 누가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여전히 모세는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세를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를 붙잡고 계셨고 모세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개입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모세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히브리 민족이 자신의 민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의 유모가 누구입니까? 자신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어머니이자 유모인 요게벳이 모세를 어떻게 양육하며 그를 키웠겠습니까?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애굽의 왕자이기 전에 너는 히브리 민족이고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유모가 자신의 친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미리암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팩트는 미리암이 그의 어머니를 유모로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너머에 계시는, 그 팩트의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해도 하나님이 보통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지 않고 있을까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아멘. 자신의 민족을 돌보고 싶었던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말씀을 보니까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하니 모세는 완전 범죄를 이루었다라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는 자신의 한 행동이 자신만 아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운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아멘. 이튿날 다시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챙겨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두 히브리인이 싸우는 것을 보고 그들의 싸움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말리던 와중에 한 사람이 무엇이라고 그에게 말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바로의 반응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가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신분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모세는 지금 애굽의 왕자입니다. 애굽의 왕자가 애굽의 하위 관리 한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죽일 정도의 큰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처럼 민주주의 사회도 아니고 고대 사회에서 왕은 절대자이자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시대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왕자가 자신의 군사 한 명을 죽였다고 해서 그 왕자가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것은 사실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로 왕은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때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보게 되면 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지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모세의 양어머니가 되는 애굽의 공주는 하셉수트라는 공주였습니다. 이 하셉수트라는 공주의 아버지는 투트모스 1세인데 이 투트모스 1세는 자신의 아들인 투트모스 2세와 이 하셉수트 공주를 결혼을 시킵니다.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같은데 결혼을 시켰죠. 이때 당시의 왕족 간의 근친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둘 사이에는 아들이 없었고 투트모스 2세는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셉수트 공주는 투트모스 2세가 첩을 통해서 얻게 된 아들, 즉 투트모스 3세와 결혼을 하게 되고 너무 어린 투트모스 3세를 대신해서 애굽의 바로가 되어서 섭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셉수트도 사람인지라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되죠. 그럼 이제 누가 왕이 오르겠습니까? 바로의 어린 나이에 왕권을 빼앗겼던 투트모스 3세가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투트모스 3세가 하셉수트의 양아들인 모세를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기회가 있으면 저 자식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와 같은 찰나의 모세가 자신의 군사를 그것도 자신들의 나라의 노예인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죽였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바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얼마나 모세를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이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미디안 땅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으로서 애굽에서 약 600km 떨어져 있는 땅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km이니 굉장히 먼 거리를 도망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떠한 일을 겪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사건이 모세가 미디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미디안 땅에 가자마자 생긴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원문을 보게 되면 바로 생긴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미에 보게 되면 모세가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에는 우리말에 머물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꾸르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 단어는 야샤브라는 단어입니다. 꾸르는 보통 잠깐 머무는 것을 의미하고 야샤브라는 단어는 완전히 정착하여서 그 땅에 머무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바로 야샤브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즉 모세가 이 미디안 땅에 완전히 정착하여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이 모세가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생긴 사건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흐르고 모세가 미디안 땅에 완전히 정착한 후에 생긴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정착한 모세가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양떼에게 물을 먹이러 왔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를 방해했는데 그 상황을 지켜보던 모세가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게 되었다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제 모세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우리 출애굽기 2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모세가 그의 나이 몇 살? 40세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게르솜. 우리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었습니다. 게르솜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타국에서 뭐가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땅에 머물면서 그가 이방 땅 미디안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 가운데서는 또 다르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나그네, 게르솜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쫓겨나다, 어디에서 축출되다라는 뜻을 가진 게르와 그곳에서이라는 솜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르솜이라는 단어는 그곳에서 쫓겨나다, 그곳에서 축출되었다라는 뜻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모세가 어디에서 쫓겨난 상태입니까? 애굽에서 쫓겨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애굽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그네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되었음이라는 단어는 현재형이 아니라 완료형 시제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이 단어는 나의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모세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게르솜, 나그네, 그의 삶의 주도권이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이양되는지, 그 과정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 40세가 될 때까지 그의 삶의 주도권이 그 본인에게, 자신에게 있는 줄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였을 때에 그는 그의 삶의 주도권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와 같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아멘.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고 믿음으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모세는 그와 같은 높은 자리, 그와 같은 수많은 보화를 포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마지막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었더라. 모세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시고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영안이 열려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이 땅에서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낮은 곳을 향하고 제약이 주는 낙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 땅의 그 어떤 보화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는 복된 교회, 우리 진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